어떤 종교, 어떤 학문, 어떤 인문학도요, 인간의 육체의 정욕을 추월해 나갈 때 자기가 요구하고 이루어가자 하는 것을 이루고 지켜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멘 해도 돼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말씀은 거기에 하나 더 해요. 육체의 정욕을 누르라는 거예요. 참는 게 아니에요. 누르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묻혔다는 것을 믿고 그 믿는 믿음대로 행하는 거예요. 야고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야고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믿어? 그럼 그 믿음의 행실을 보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인 줄로 믿어? 그럼 그 믿는 믿음이 내 행실로 드러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영원한 영생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의 생태계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생태계예요. 기억하셔야 해요. 사단이 정한 법을 사단이 요구하는 그 요구를 들어주면서 평안을 누리고 자유를 누린다. 그것은 평안이 아닙니다. 그건 자율이 아니에요. 그건 자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법이요 기준으로 삼다가 옥에 갇히는 것은 얽매임이 아닙니다. 영원한 영생에 대한 갈망이요 자유입니다. 했다고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하지 말라는 말씀이 무너진 게 하나님을 욕보인 겁니다. 아멘, 아멘, 아멘. 제가 집사님 부를 테니까 그냥 쳐다보고 대답하지 말아요. 집사님, 모욕이죠.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어야 돼요. 버텨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오늘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 에베소 교회가 책망을 받았던 첫사랑 잃어버린 겁니다. 무너진 거예요. 예진 집사는 누구를 사랑해가지고 결혼한 거야? 중군이. 근데 이게 무너진다고 생각해보세요. 중군 집사가 첫 남자냐 둘째 남자냐 이건 여러분 의미가 없어요. 이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건 세상의 정욕 덩어리들이나 하는 짓거리예요. 중군 집사를 사랑했단 말이에요.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기로 했단 말이에요. 서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책망을 듣고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랑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 사랑이 첫사랑이거든요. 아멘, 아멘. 철부지 때 그 철없는 사랑 말고 이게 첫사랑이거든요. 이게 무너진 거예요. 지금 에베소가. 하나님은 날 사랑하려고 내 손에 죽임당한 아들, 아까 아침에도 설교했잖아요. 여러분 요한복음과 요한이라고 글자 들어간 그 성경을 좀 읽어보세요. 요한은 그냥 설교 시작할게요. 요한은 얼마나 섬세합니까? 얼마나 예민하고 예리합니까? 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마지막 그 요한 계시록을 영감을 받아서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끌려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 일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점에서도 1000년, 2000년 뒤에 있을지 3000년 뒤에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그걸 봤단 말이에요. 아직도 우리에게도 수천 년이 더 남았을 수도 있는 그때를 이미 우리보다 2000년 전에 있었던 사람이 현재로 살았단 말이에요. 현재로. 그걸 본 거예요. 영감을 받은 게 아니라 그걸 봤다고요. 그걸.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보고 내려와서 결론을 내리기를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된다. 누구든지 그 하나님을 예수를 통해 아버지라고 부르면 된다. 그게 거듭난 거다. 지켰냐 안 지켰냐가 아니다. 그리고 가장 제가 많이 사용한 현장에서 가늠하다 걸린 여인이 있잖아요. 율법으로는 돌 맞아 죽어야 되는데 예수께서 다 물리친다고요. 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율법이 요구하는 일이 너에게 있느냐 이 소리예요. 율법이 요구하는 사망의 일이 너에게 있느냐 이 소리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없다고 얘기했어요. 있어요 없어요? 원래 있어요. 근데 없다고 얘기했다고요. 나를 정죄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율법이 요구하는 사망이 이제 내게서 떠나갔다는 거예요.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사망이에요.
사망을 요구합니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현장에 돌 맞아 죽을 짓을 한 그 여인에게 묻습니다. 예수가 율법이 너에게 요구하는 사망이 네게 있느냐 이거예요.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이거예요. 없다. 있습니까? 없으니까. 원래 있어요. 지금 자기 속에 있어요. 지금 이 가늠한 죄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뭐라 하세요? 이놈의 더러운 년, 이렇게 얘기 안 해요. 나도 너를 정죄했지 않아. 내가 봐도 네 속에 율법이 요구하는 정죄, 사망의 값이 네 속에 보이지 않아. 그러니 돌아가라. 이게 뭔? 그 일이 있은 후 얼마 뒤에 예수의 죽음 소식을 듣습니다. 그때 그 정죄함이, 사망이 없었던 게 아니라 그가 내 것을 대신 감당했구나. 예수님 왜 죽었어요? 그 여인 때문에 죽었어요. 그 여인을 죽이려고 하는 율법, 그를 정죄하여 사망을 요구하려고 했던 율법들을 물리쳤단, 다 떠나보냈단 말이에요. 완성을 시켜버렸단 말이에요. 그로 인하여 율법에 의해 시기 질투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 여인 아니었으면 안 죽었어요. 자, 다시 그 예수님 누가 죽인 겁니까? 그 여인이 죽인 거예요. 내가 죽인 거라고요. 근데 그걸 지켜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죽음, 흘렸던 피, 그 피로 나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시고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고 돌아서라는 거예요. 했니 안 했니 정죄에 묶여 있지 말고, 했니 안 했니 정죄에 묶여 있지 말고,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저런 사람이야 시기 질투 비판 판단 정죄에 묶여 있지 말고 자유하라는 거예요. 안 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가 감당하신 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걸 믿는다면 믿는 믿음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가 내 죄를 담당했다는 사실을 믿고 내가 예수께 죄를 뒤집어 씌운 것을 내가 만약에 믿어, 그럼 다시는 예수께 죄를 뒤집어 씌우지 않는 행동을 하라는 거지.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 회개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걸 요한이 뭐라고 그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자기의 죄를 자백하면 요한서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다시는 예수에게 내 죄를 뒤집어 씌우는 일을 하면 안 되겠다. 그가 내 죄를 뒤집어 쓰고 죽었구나. 이걸 믿는다면 다시는 예수께 그걸 떠넘기지 말고 자백하라는 거예요. 내가 행했으나 그가 해결해 주셨다고. 나는 상황, 환경, 조건, 여건에 유혹, 미혹, 의혹에 속아 불순종된 모습으로 마귀에게 속았으나 그는 나의 죄를 해결해 주기 위해 십자가에 죽어 그 사단을 심판하셨다는 걸 믿는 거예요. 이게 자백입니다. 자백이다. 이게 자백이에요. 이게 자백. 의로우사. 시작.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사하신다는 건 없앤다 아니에요. 덮는다. 그 여인이 가늠한 죄가 없어진 게 아니지. 누가 담당한 거야? 예수가 담당했지. 없어진 게 아니라 예수께서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도 너를 율법으로 정죄하지 않아. 나도 너에게 율법이 요구하는 사망의 값을 묻지 않아. 이게 무슨 소리예요? 구원해 주겠다 이 소리예요. 누가? 예수가. 근데 율법은 그를 구원합니까? 안 하죠. 그 가늠한 여인을 예수께 데려온 그 율법들은 그 여인을 구원하지 못하죠. 죽이려고 하죠. 왜? 율법의 한계라고요. 근데 심지어 그 율법은 누구를, 그 여인을 살리는 예수를 시기 질투하여 돌아서서 뭔 생각을 해? 어떻게 저 예수를 죽일고 의논하더라. 어떻게 저 예수를 죽일고 의논하더라. 율법의 시기 질투입니다. 이게 마태 7장에서 헤아림 봐도 그대로 헤아림 받는다 이 소리예요. 느낌 오시죠? 마지막 때는 교회 심판이에요. 교회 심판. 이미 저 세상은 심판 받은 거예요. 이젠 하나님 마지막 심판이 뭐겠어요? 교회를 심판한다고. 여러분, 이 교회 심판과 같은 동격의 의미가 뭔지 주의 종들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예? 이 새끼 너 정신병이 어디 갔나 이거예요. 정신병이. 지금 성도들이 이리와 승냥이 떼들에게 도둑질 당하고 있는데 영혼이 너 뭐 하고 있는 거냐? 짖는 개가 개소리를 내야 짖어서 지켜내야지. 파수꾼이 졸고 자빠져. 교회 심판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교회 나가면 그만이요. 그런데 목사는 나갈 수 없잖아요. 교회 목사는 나갈 수 없지 않습니까? 이 교회 지켜내야 되잖아요.
주의 몸된 교회인데 목숨을 걸어야지. 세상 건달들도 사시미 칼 들고 와서 목숨 걸고 싸워서 자기 영역을 넓힌다는데 우리 주의 종들은 더 해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헷갈려 하지 말아요. 사람의 이성이 믿음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요. 마귀의 요구를 들어주는 걸 지혜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흔들리지 않고 변치 않는 그 자리다 두고 그 기준 안에 내가 들어가라. 그 기준 안에. 유대인, 서기관, 랍비, 바리새인, 이 사람들이 총동원해요. 심지어 거기에 율례, 율법을 매일매일 암송하고 외우고 공부하고 배우고 가르치는 이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율법을 한두 번 읽었겠습니까? 이 율법은 전체 100% 예언입니다. 누구? 구세주가 오실 것이다 이거지. 근데 그 구세주가 누구인지 이분들은 알아 몰라요? 몰라. 그 요한이 밑에서 성경을 지금 막 요한복음을 쓰는데 막 감동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게 보니까 이 새끼들 봐라. 이 보고 있는 거예요. 서기관들, 제사장, 랍비들 보니까 와, 하나님이 자기 땅에 오셨어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고 자기 땅에 오셨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그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알더라 모르더라. 이게 요한복음 1장이요. 요한복음 1장.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지. 자녀가 아니고 자녀되는 권세를 준 거예요. 아멘, 아멘. 자녀가 아니라 자녀되는 권세를 준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 흩어지지 말아요. 그 서기관 제사장들이 예수님 오실 거 모르겠습니까? 어느 날 보니까 와서 행하시는 일을 보니까 이와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된 게 뭐야? 혼인잔치 막 물 포도주. 와, 이거 요한이 보니까 이거 따라갈까? 이럴 정도야. 막 물이 포도주 되고, 야, 그 와인 장사를 한번 해볼까? 별하별 막. 그리고 가만히 그거를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이 보고 보니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병을 고치질 않나, 귀신을 쫓지 않나, 죽은 걸 살리질 않나, 죄인과 함께 먹지를 않나, 뭐 하지 않나, 뭐 이게 영 한 짓이 심상치 않아. 그리고 돌아봤더니 그 이사야서, 미가서 이런 율법서들에서 예언한, 그분이 예언한 그대로 오신 걸 그여이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여이 깨닫더란 말이에요. 그여이. 그 예수님 물어보시잖아요. 야, 저 바깥에 있는 애들은 날 뭐라 하더냐? 뭐 선지자요, 뭐요? 거짓말하지 말라 그래요. 걔들 내가 메시아인 거 다 알아. 지 밥통 그릇 날라갈까 봐 그래요. 밥통 그릇. 그리고 마지막 헤롯과 빌라도가 가만히 살펴보니 도저히 죽일 만한 죄를 찾대 못 찾대요. 못 찾더라. 죽일 만한 죄를 찾질 못하는데 거꾸로 그 그리스도가, 예수가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오신 사실을 이제껏 예언으로 가르쳤던 대제사장들이 오히려 거꾸로 들고 일어나서 그 예수를 죽이라고 하니, 그 죽일 이유가 없댔더니 아니다, 목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 일컬어 신성을 못 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 우리 아버지 아들이요. 그런다고 얘기했다고 우리 아버지가 모욕당했다는 거야. 누가? 옆집의 순이, 뒷집의 박서방 모두 다 반대하여도. 에? 근데 실질적으로는 지들이 그 예수가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온 것을 아는데 인정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자기들은 의리한 옷을 입고 있거든요. 자기들은 높은 관을 쓰고 있거든요. 자기들은 말씀을 가르치며 돈을 받아 처먹고 있거든요. 그러니 지금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는데도 못 믿어요. 왜? 그가 예수라는 걸 몰라서? 아닙니다. 그를 믿고 따라갔다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명예 내려놔야지, 자기 권력 내려놔야지, 자기 돈 내려놔야지, 예? 자기의 위치 내려와야지, 정치적인 입지 내려놔야지, 다 내려놓고 예수 쫓아야 돼. 그가 구세주요. 근데 그는 두 버릇을 갖지 않아. 그가 구세주요. 구세주. 집도 없어. 그 구세주요. 집신 신고 댕겨. 근데 자기는 그가 구세주인 걸 아는데 자기는 뭐 어떻게 입고 댕겨? 예? 어떻게 돈 벌어먹고 살아 이거. 그러니 알면서도 마귀의 달콤한 요구를 들어주는 것으로 인한 평화와 기쁨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 아닙니다. 예수만 우리의 구원자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자, 그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걸 뻔히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죄목을 걸어붙입니다. 이거 신성모독입니까 아닙니까? 신성모독이지. 신성모독은 목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그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신성모욕을 한 겁니까? 제사장들이 신성모욕을 한 겁니까? 몰랐으면 신성모독 아니야, 무지함이지. 근데 알았다고요. 아멘. 알았다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버렸다고요. 마지막 빌라도와 헤롯이 도저히 죽일 죄를 찾지 못해. 그리고 그 사내들인 공회원 중에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있어. 그들이 변론하려고 막 나서. 그러니 제사장들이 집 밥통 뺏길까 봐. 그래서 성경은 오죽해야 바리새인들은 돈을 사랑합니다. 신성모독죄는 누구의 죄입니까? 자기들의 죄예요. 율법을 배우고 알고 가르친다는 자기들의 죄입니다. 근데 그걸 누구에게 넘겨요? 예수께 넘겨요. 신성모독죄라는 죄를 그대로 넘겨요. 자기들이 죽어야 돼요. 근데 누구를 죽여요? 예수를 죽여요. 이게 요한복음 8장의 가늠한 여인들을 내보내신 사건과 연계되는 마지막 십자가의 사건의 예형입니다. 율법과 진리를 명확하게 알게 해주는 거죠. 봐, 지금 자기 죄를 예수께 그대로 떠넘겨. 여러분, 이렇게까지 말하고 이야기해 주는데도 우리의 죄를 예수가 뒤집어 썼다는 얘기가 이해가 안 되면 진짜 등신이죠. 자기들이 모독을 해서 그걸 알아. 그런데 넘겨. 그리고 신성모독죄로 처형을 해요. 우리 죄인데, 죄송해요, 내 죄인데 말이에요. 얼마나 리얼해요. 이 주머니다가 손 같이 넣는 그놈이나 팔 가르쳐줘. 왜? 돌아오라고. 모른 척 한단 말이에요. 이분은 구원하려고. 구원자니까. 이분이 없이는 아버지께로 돌아갈 자가 없으니까. 그리고 떠넘기고 그분은 죽어요. 그리고 나를 향한 진노와 분노의 제목으로 삼지 않고 나를 그따위로 만든 사단을 심판해 버립니다. 이걸 깨닫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자, 이 거대한 사이클 같지만 요 사이클, 요거 너댓된 게밖에 안 돼요. 의롭다 여김을 받는 거예요. 그렇지? 거듭나는 거예요. 여기부터 이제 이적이 시작됩니다. 거듭나요. 그럼 거듭났으면 그냥 돼? 거듭난 은혜가 감사해. 그럼 내 안에 그분을 모셨으니 그분을 모신 삶 다음 삶을 살아야 돼.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해봐야 요 네 사이클이요. 완전까지. 그리스도로 완전해져. 요거 네 사이클이요. 요 네 사이클의 가장 핵심은 예수 피입니다. 그리고 그 피를 설명하고 말하고 알게 하는 가장 핵심이 말씀은 여전하시다 이거예요. 변하지 않는다 이거지. 그래서 의롭다 이게 말씀만 의롭다 이지. 그래서 그 말씀 아래고 알아. 지켰니 안 지켰니는 매여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말씀 변하지 않게 흔들리지 않게 해라. 이거 흔들리면 이 정도는 되는 거 아니요? 여러분, 조선시대도 예수 믿어야 되고 지금도 예수 믿어야 돼요. 조선시대 예수를 몰랐던 알았던 그때도 예수 믿어야 되고 지금도 예수 믿어야 가는 거예요. 이제 제 손주 저 하나 나왔잖아요. 뽀동뽀동. 그놈도 예수 믿어야 천국 가는 거고 나도 예수 믿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태중에서라도 주의 종의 음성으로 말씀을 듣게 해야지.
이 가장 핵심이 말씀이 변치 않는다. 이게 말씀이 변치 않는다. 이게 변하지 않아야 시대, 상황, 환경, 조건, 여건 없이 이게 변하지 않아야 되지. 근데 사람들은 왜 시대마다 이게 바뀝니까? 이게 행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짓된 선전선동에 속아서 그래요. 언제 행해야 천국 간다고 했어요? 세상이 타락해져 가면 갈수록 이 말씀이 변치 않고 있는 사람들은 뭘 찾아내기가 쉬워? 죄를 찾기가 쉽지. 죄를 찾기가 쉽지. 이전에 조선시대 때는 나 같은 설교가가 있었습니까? 없었지. 죄를 찾기 쉬웠겠어요? 없었지. 지금은 찾기 쉬워 어려워? 쉽지. 듣질 않아서 그렇지. 그때는 죄를 못 찾으니 은혜가 더해지겠어요? 못 더해지는 거예요. 장손이라고 제사 지내도 되는 줄 알아. 죄가 죄인 줄 몰라. 그런데 내가 죄를 죄인 줄 모른다고 하여 죄가 아닌 게 아니잖아요. 말씀이 내게 와서 살아있기 전까지는 내가 죄를 죄라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죄를 깨달았어요. 그 죄 때문에 나는 죽어. 내가 죽었으니 누가 살아? 죄가 살아. 득세하는 것 같아? 아니, 이 죄가 내 속에 있다는 걸 인정할 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누가 살아? 말씀이 살아. 이 말씀이 나를 덮어주는 거야. 없는 게 아니라 덮어주는 거야. 느낌 오시겠죠? 이게 살아있어야 높이 아니면 확실히 살아계셔야 이 죄, 내가 그저 하고 싶어서 한 건 줄 알았는데 이게 이렇게까지 싸가지 없는 죄악이었네? 나 몰랐어요. 옛날 내가 우리 아버지 목회하실 때 거기 아버지 교회 부흥회를 갔다고요. 알아봐! 근데 거기서는 또 여기 교회 담임 목사님 누구예요? 이걸 또 말 못했네, 아버지라. 그리고 집회를 다 끝내고 그때 예은이가 요만했나? 그래, 요만했나? 그랬나? 예은이 딛고 오는데 예은이가 막 떼쓰고 막 그러길래 엄청 까실렸어요. 저는 아주 막 내가 보면 막 진짜 지키고 싶었어요. 아주 지키고. 항상 찍힌 사진 보면 예은이가 우리 엄마한테 항상 개기는 사진, 뭐 할머니 뭐 이런 사진만 찍힌 거야. 그래서 이놈의 지지배를 그냥 한 대 툭 때렸네. 그랬더니 때리자마자 2, 3초 뒤에 뭐가 별이 보이는데요. 별이 보여. 딱 맞고선 여보 이게 뭔 일이야 했더니 집사람 더 웃겨. 이 교회 담임 사모님께서 때리셨어요. 아니 강사로 온 사람을 담임 사모가 때린다고? 야 웃기네 하고 봤더니 예 당신의 어머니셔요. 아 엄마 왜 그래요 했더니 이 쌍새끼 왜 우리 예은이를 때리냐고. 그럼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자기는 지금 나를 막 작대기로 두드러 패고 막 물 감긴 호수로 때리고 아니 그렇게 때려놓고서 근데 그거를 미안해 오늘만 얘기하고 갈게. 이제야 알겠어요. 야야야 예은아 그 애 눈 가린다 이제. 아빠 뭘 괜찮으냐? 네 뭐가지 꺾어버리려 그냥. 이제 알았어요. 깨닫고 나니까 제일 먼저 누가 생각나? 우리 엄마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때 나는 아니 내가 내 새끼를 가르친다는데 뭐지? 요전 정도? 그냥 속상했는데 지금 도윤이를 본 후에 생각해보니 그때 내가 죽을 짓을 했구나. 자, 말씀이 확실히 살아있으니 깨닫는 죄가 크죠. 이렇게까지 죄송해요 한 번만 쌍놈의 새끼 짓을 했는데도 우리 엄마는 참아줬구나. 나를 지켜줬구나. 그럼 이 죄가 크게 깨달아진 만큼 그 부모의 은혜가 크겠어요? 적겠어요? 크지. 그럼 결국은 말씀은 나를 정죄하여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하여 그 은혜로 덧입어 영원한 영생에 이르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2번 이렇게 하지 말고 말을 다 해보라고. 이거를 시대가 변하면 복음의 해석이 달라집니까? 현장에서 가늠하다 걸린 그 여인을 하나님이 어떻게 처리하셨는지를 한 번도 체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가 무엇인가를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집까지 있게 뭘 해요? 해봐야 사단의 요구를 들어 스스로 평안을 찾고 스스로 자유를 찾는 주제가 느낌 이해가 되시겠어요?
점점 시대가 악해지면 악해져 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입을 가능성이 높죠. 왜? 점점 악해져 가니 점점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의 기준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잔뜩 늘어날 텐데, 점점 시대가 악해지면 악해져 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입을 가능성이 높죠. 왜? 점점 악해져 가니 점점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의 기준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잔뜩 늘어날 텐데, 이긴 자다운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자, 말씀이 변하지 않으니 말씀에서 멀어지려고 타락해가는 세상, 이 세상이 더 타락해져 가면 갈수록, 야, 죄송해, 저기가 기준이요? 이 지경까지 내가 하나님을 무시했구나, 이걸 깨닫는 거야. 죄를 크게 깨닫는 거지. 죄를 크게 깨달은 만큼 이 지경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여 아들 예수 피를 흘렸다고? 그럼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엄청 커지겠죠. 그럼 이전까지는 내가 했냐 안 했냐에 매여. 그런데 그 은혜를 깨닫고는 어떻게 했냐 안 했냐가 아니라 이런 지경인데도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이렇게 매인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에 매인다고요. 이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시작. 시작. 이건 중도 외우는 거예요. 시작. 말씀 정리할게요. 요한 재밌죠? 네, 이 정도요. 요한 재밌어요. 꿀송이보다 달다고 그랬어요. 또 내가 말도 잘하고. 내 말도 잘해요. 요만한 얘기 이만큼 얘기하잖아요. 지금 15년째 예수피 갔다가 지금 짜고 또 짰는데 또 나와. 15년째 똑같은 설교야. 그렇지. 크게 깨달을 만큼 은혜가 큰 거예요. 그러니 그 큰 은혜를 나한테 주시려고 자기 아들을 내 손에 주겠다고? 거기에 매이는 거예요. 저 감사 잃어버릴 때 있어요. 나도 돈 없을 때가 있다고요. 그러면 이 감사를 잃어버렸네. 이 감사를 하고 싶진 않은데 목사니까 어쩔 수 없이라도 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그때 그렇게 어쩔 수 없이 하는 건 매여서 하는 거지만, 안 하고 싶어, 아니 죄송해요,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근데 나는 너무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뭐에 매여 있는 거예요? 은혜,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 사랑에 매이라고요. 그 사랑에 매이라고. 그 사랑에 빚진 자라고요. 누가? 우리가. 말씀 정리할게요. 사랑하는 세운중앙 성도 여러분, 내 죄만 찾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변치 않는 이 하나님 말씀, 이 말씀 흔들면 안 돼요. 내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이 반석은 곧 예수이시더라. 말씀이시며 하나님이시며 심판자이신 창조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실 우리의 구원자이시더라.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희를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과 함께 다시 가기 위해서는 요 첫사랑을 기억해야 한다. 첫사랑은 뭐다? 말씀을 살게 해라. 말씀을. 상황이 변한다고 복음의 내용이 바뀝니까? 안 돼. 상황이 바뀐다 할지라도 복음은 바뀌지 않아요. 저 1975년 8월 31일 날부터 우리 아버지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이제 90, 100세 되셔도 우리 아버지라고요. 변하지 않아. 단지 그를 향한 내 사랑이 식어져 갈 뿐입니다. 이래서 효자 없는 거예요. 명진이는 이해가 되지? 복음의 해석은 바뀌지 않아요. 복음의 해석은 오직 하나요. 그 상황과 환경, 그것들이 나에게 주는 유혹과 미혹, 의혹, 달콤한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사단의 요구를 내 믿음과 행동의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왜? 스스로 편하려고. 새벽 기도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랬더니 새벽 기도가 누구가 했으며 성경에 새벽 기도가 어딨냐고 얘기하잖아요. 11조는 율법인지라 십자가에서 완성됐대잖아요. 복음이 재해석돼야 된대잖아요. 강요하면 안 된대잖아요. 교회 심판 받을 수밖에 없겠죠. 저와 여러분들은 끝내 살아남아야 됩니다. 영생의 문제예요. 십자가에서 완성됐대잖아요. 복음이 재해석돼야 된대잖아요. 강요하면 안 된대잖아요. 교회 심판 받을 수밖에 없겠죠. 저와 여러분들은 끝내 살아남아야 됩니다. 영생의 문제예요. 느낌 오시죠? 어찌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 다시 한번 해보실래요? 오른주먹 붉은 전 성도가 다 따라해 줬으면 좋겠어요. 나는 세현중앙교회 구역장이다. 세 번만 시작. 나는 세현중앙 구역장. 나는 세현중앙 구역장이다. 나는 세현중앙의 구역장이다. 나는 세현중앙교회 직분자다. 세 번만 시작. 나는 세현중앙교회 직분. 나는 세현중앙교회 직분자다. 나는 세현중앙교회 직분자다. 나는 세현중앙 담임 목사예요. 세현중앙교회, 세현중앙호. 제자 파도가 몰아치네. 여러분, 제가 도망가는 약한 목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나도 무섭긴 한데 나를 따르라 이랬으면 좋겠어요. 내가요? 나를 따르라. 되든 안 되든 그 말씀을 살아있게 해야지. 파도가 몰아치네. 여러분, 제가 도망가는 약한 목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나도 무섭긴 한데 나를 따르라 이랬으면 좋겠어요. 내가요? 나를 따르라. 되든 안 되든 그 말씀을 살아있게 해야지. 우리 한번 2025년 11월 달부터 예수님과 함께 다시 해보기로 결심하시면 아멘입니다. 아유, 우리 교회는 꼭 짜고 한 것처럼 이렇게 잘해요. 끄지먹 불끈지지겠어요. 뭔 소린지는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나 내 가슴에 심금의 울림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항상 함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되, 특별히 첫사랑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세요. 교회 오해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 오해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주의 이름 높이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할게요. 주여.